그래서 오늘 밤도 여호와의 영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을 전하셨다. 다시 해볼까요?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복음을 전파하셨다. 예.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사역하는 줄로 이해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먼저 하실 때 기름 부음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사야 61장 1절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자, 여기에 보게 되면 내게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내게란 이 주인공이 누굽니까? 또 61편 1절 중간쯤 보게 되면 나를 보내사, 이 말씀이 있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이 나라고 하는 분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사야가 예언한 말씀이지만은 이 말씀은 예수님을 예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사역하실 그 내용들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 사역에 자신에게 인용하고 적용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의 사역에 적용이 돼요. 예수님이 인용하십니다. 누가복음 4장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누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사야가 선포했던 그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져오셔서 이것이 결국 누구를 향한 말씀이냐? 예수님을 향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자 여기 보면 주의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예수님에게. 주의 성령이 예수님에게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잠시로 오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쪽으로 놓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누구에게 임해요? 예수님에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또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역하실 때 그냥 무작정 어떤 마음의 감동이나 열정만으로 하나님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무엇부터 시작하느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역.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고 그 기름 부음 안에서 사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봉사와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예배가 신앙의 모든 행위가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펼쳐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면서 영광 돌리겠어요? 성령으로 하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하지 못하니까 문제잖아요. 열정은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뜨거움은 있는데 뭐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거든요. 예수님을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주를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예수는 우리의 믿음의 팩되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아가는데 그 예수를 본받아 신앙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본받아 신앙생활을 합시다.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을 본받아 신앙생활하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내가 가정에도 파송되는 것이고 우리 이웃에게도 파송되는 것이고 내가 세상에 나가서 보내심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그렇게 성령으로 사역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것, 아까 뭐라고 하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 받는 데서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그때부터 성령 충만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 누가복음 4장 18절에 보니까 처음 어떻게 시작했어요? 주의 성령 내게 임하셨으니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이사야서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 뭐라고 하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주 여호와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잖아요. 자,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우리 자세히 우리는 성령 대망을 하면서 우리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니까, 그렇죠. 막연하게 성령 받읍시다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곡차곡 우리가 지식으로 쌓아가고, 아멘.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보게 되면, 자, 여기에서 우리가 본문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 우리가 본문으로 정했지 않습니까? 61장 1절 첫 시작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해 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자, 여기서 주와 여호와 그다음에 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죠? 주 여호와 영. 주 여호와의 영. 세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주 여호와의 영. 자, 우리가 주 여호와의 영이 나오는데, 주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 그래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들이 아도나이를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만약 우리가 예고 버전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의 그 공세 사역을 우리가 들을 때에 영화를 보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영화를 볼 때 아도나이라는 이렇게 표현이 많이 나와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이냐면 주라는 뜻이에요. 주 할 때 아도나이 그래요. 아도나이라 그럽니다. 그럼 이 아도나이 뜻이 뭐냐면요, 다스린다라는 뜻이에요. 아도나이 뜻이 뭐라고요?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주 할 때 아도나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주 그리고 이 아도나이는 주 할 때 아도나이, 이 히브리어는 우리는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는 주저예요. 주자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아도나이라는 표현이에요. 아도나이를 부르는 거예요. 이 아도나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아도나이 이렇게 불러요. 주라고 표현해요. 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기서 주란 뜻이 뭐냐면 나의 주인. 주란 뜻이 뭐라고요? 주님은 나의 주인,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런 뜻이고, 하나님은 나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을, 아니면 하나님은 주님, 주여라고 할 때 그 뜻, 우리 그 의미를 알고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통성 기도할 때도 주여 삼창하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주가 뭐냐? 아도나이는 뜻이에요. 우리 주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아도나이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주의 그 뜻에는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관자, 주권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굉장히 더러워했어요. 혹시나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 때에 또 불경스럽게 부르다 보면 하나님 앞에 혼날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약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잖아요. 그들은 거룩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 같은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면 혹시나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합당하지 못할까봐, 이게 하나님 앞에 불경스러운 죄가 될까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대신으로 아도나이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여 주라고 불렀고 아도나이로 불렀던 거예요. 구약시대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마저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림으로 그렇게 신앙을 드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떨림이 있나요? 우리 그런 떨림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나의 주 아도나이를 호칭을 했는데 우리가 주변에 우리 신앙생활 사람들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불경스럽게 사용할 때가 많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들 간에도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뭐 하죠? 말씀으로 농담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농담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약 시대는 그게 굉장히 두려움의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함부로 그들이 입에 담지 않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장난도 하고 말씀으로 그냥 어떻게 막 장난 삼을까 좀 세속화되어진 그런 내용을 담아서 막 우리가 말을 표현할 때 많이 있잖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저는 그렇게 안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나는 신앙생활 때 우리는 각자 우리의 신앙 양심과 그리고 내가 옳다고 여기는 그런 상태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남이 어찌 살든 남이 어떻게 믿든 어떻게 행하든 어떻게 하나님을 부르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그대로 살아가든 남이 어떻든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기를 원합니다.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이 어떠하든 우리는 경건하게 사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남이 어찌 살든 그래도 나는 세상에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래도 내가 부족하지만 내게는 마침 털에서 먼지 안 날 수 없다고 하는 것처럼 내게 많은 부족함과 연약함이 있을지라도 남이 어찌 살든 그래도 나는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같은 값이면 뭐라고 그러세요? 같은 값이면 뭐라고 그래요? 같은 값이면 다 엉치마. 여기서 통하네요. 그죠? 하는 것처럼 이왕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말씀을 쫓아 살아갈 때 그래도 같은 값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실 때 정말 나를 볼 때 흡족할 수 있는 그냥 하나님의 입가에 웃음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뭔가 좋을까요? 그래서 일사면적이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할 때 주라는 단어가 뭐예요?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이십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힘을 망령되이 여기지도 않았고요. 그들은 불경스럽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더 귀하게 보지 않겠습니까? 저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요. 기름 부음을 사모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을 들어갈 줄 알고 성령을 들어갈 줄 알아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아도나이입니다. 나의 주가 되십니다. 나와 내 집에 우리 교회 주관자이십니다. 주권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도나이 나의 주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요 나의 주관자이십니다. 믿습니까?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따라서 봅시다.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를 바로 아는 사람, 주라고 하는 그 호칭을 바로 하고 주님을 부르는 사람은요, 삶이 다른 거예요. 또 우리가 지금 이사야 61장 1절 말씀 가운데 우리가 지금 말씀으로 지금 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다음 뭐였어요? 여호와의 영이잖아요. 그럼 여호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는 아도나 이런 뜻이었다면 여호와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끔 여호와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여호와 하나님, 때로는 야훼 하나님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잖아요. 여기서 여호와는 히브리어로 에호바라는 단어예요. 우리는 여호와로 부르지만은 히브리 사람들은 에호바라 이렇게 불러요. 한국 사람은 여호와인 거고
그렇게 부르는 거고 히브리 사람들은 에호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렇게 하나님을 불러요. 우리가 실제 버주로 간다면 에호바가 맞겠죠. 에호바는 좀 더 가깝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한국 사람이 성경 번역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 주 여호와. 근데 그 아도나이 에호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에호바 뜻이 어떤 뜻이냐면 있다, 스스로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여호바 뜻이 뭐라고요? 존재한다. 나는 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에호바, 여호와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이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하야라고 하는 단어에서 에호바가 나왔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저 애굽 땅에 파송하시잖아요. 떨긴 나무 아래에서 성령의 불로 응답하셔서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과 능력 주시고 너는 저 이스라엘 민족을 어디서 애굽 땅에 내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라라고 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해서 하나님 저는 입이 둔하고 혀도 둔하고요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에요. 만약 내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물을 겁니다. 너가 너를 파송했다고 하는 너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하게 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라고 물은다면 제가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 에호바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 스스로 존재하는 이 천한 만물, 온 천하 하늘과 땅의 유일한 신이시다. 절대 신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에요. 세상의 모든 신은요 다 인간의 작품이에요. 따집니다. 세상의 모든 신은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작품이다. 인간이 만드는 조각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스스로가 존재하시고 스스로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죠. 세상의 신은 사람이 지어내고 만들어낸 형상화한 그런 조각품인데 그래서 여호와, 에호바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 이스라엘 민족이 나를 어떻게 소개할 거냐 말할 때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속주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 되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이 내 모든 삶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분이구나. 내 생명마저도 그분 앞에 의뢰하고 맡길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정말 잘되게 하시는 편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는 우리가 하나님만이 나의 호산나 정말 나의 구원자 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주 여호와 제가 이 짧은 말씀 가지고도 우리에게 봐보세요. 성경은 얼마나 우리에게 심오한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이 담겨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 그다음에 어디까지 하세요? 여호와까지 왔어요. 여호와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주 여호와의 여러분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뭐였어요? 영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영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영이 뭐죠? 주 여호와의 영이라고 할 때 영은 뭐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영을 히브리어로 루아흐라고 그러잖아요. 루아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루아흐라고 그러는데 그 루아흐는 불다 그다음에 숨쉬다 그런 뜻이 있어요. 루아흐는 숨쉬다 그다음에 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람 그다음에 기운 호흡 영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실 어떻게 임하세요? 바람같이 임하시잖아요. 루아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성령은 바람과 같이 호흡과 같이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영은 불어서 우리로 하여금 숨쉬게 하는 것이다. 에스겔 골짜기 마른 뼈들에게 성령의 바람이 확 부니까 어때요? 그 영이 살아나는 것처럼 호흡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바람같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내 영을 살려주셔서 좀 호흡 좀 잘합시다. 여러분 호흡 잘 못하면 뭐 답답해요, 그죠? 막 달리다 보면 또 숨차가지고 아이고 숨차
답답하잖아요. 인생 살다 보니까 답답해요. 인생이 뭐 힘들고 막 벅차고 숨가쁠 때가 많잖아요. 그때 성령의 바람이 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호흡을 부르시면 터진다니까요. 들숨과 날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숨도 잘 들어마셔야 되고 내뱉어야 되잖아요. 산소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고 나쁜 그 기운들은 이산탄소를 다 쏟아내야 되잖아요. 성령 그런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이사야는 이 표현이 이 말씀 하나 가지고 이사야와 예수님이 표현한 게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사야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표현했다면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하세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호와의 영과 주의 성령은 틀려요, 같아요?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자, 우리가 지금 이 문구 하나 가지고 완전히 지금 해부하는 거예요. 자, 주 여호와의 영이 이사야가 뭐라고 했어요? 그다음 뒤에 읽어보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내게 내리셨으니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냐면 알이란 단어예요. 알이란 단어인데 가까이 하다 내려오다라는 뜻이에요. 가까이 하다 내려오다 그런 뜻이에요. 성령 어떤 분이시냐? 성령 어떤 분이에요? 내게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그 말은 뭐냐면 성령님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내려오셨다.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첫째 날 성령이여 나를 만지소서 그랬잖아요. 오늘 밤 성령이 우리 예배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기도할 때 찬양할 때 내려오셔서 주의 성령 내게 내리셔서 그죠? 가까이 다가오셔서 만져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뜨거움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뜨거운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치유의 강성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대목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걸 우리가 막연하게 상상하면서 어떤 말씀의 어떤 지식만 가지고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인데 실제 사건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진짜 실제로 만나야 되잖아요. 말씀 듣다가 우리가 고넬료가 가족 일가 친척 다 불러놓고 베드로 초청해서 말씀 듣는데 설교 가운데 무슨 일이 나요? 성령이 내려오시잖아요. 내려오셔서 각 사람 위에 임해 주셔서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난리 나잖아요. 일가 친척이 다 구원받잖아요. 실제로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막 이렇게 상상으로 막 추상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신 분이구나. 오늘 말씀 봐보세요. 주의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아까 내게 내리신 뜻이 뭐였어요? 히브리어로 알이란 단어인데 그 알은 가까이 하다 뭐라고 했어요? 내려오다는 뜻이에요. 오늘 밤 이 자리에 성령님이 내려오셔서 여러분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여러분 기름 부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이 성령이 강력하게 부어지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쯤 되면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우리 집사람 찬양할 때 앉아있는데 제게는 기름 부음이 있었어요. 뜨거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하는 앞에서 너무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랬어요. 자, 우리가 오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로 확실하게 단어까지 파헤치는 거지. 자, 보세요.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적으세요. 안 적으면 잊어버립니다. 잘 적어 놓으세요.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근데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그랬어요. 자, 여기서 기름 부음을 부으사 그랬단 말이에요. 내게 기름 부으사라고 하는데 히브리어가 뭐냐면 마샤흐란 단어예요.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내게 기름 부으사 뭐라고요? 마샤흐란 단어예요. 그럼 이 마사란 단어 뜻이 또 어떤 의미냐면요. 무엇을 덮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으시면 나를 온전히 하나님의 영이 나를 덮는 거예요.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사의 단어는 무엇을 덮다, 바르다, 문지르다,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것을 하나하나 그 내용을 하면서 잘 생각해요.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잘 정리해 보세요. 자, 내게 기름 부으사라고 할 때 히브리어로 뭐라 하세요? 마사흐라고 그러는데, 자 보세요. 무엇을 덮다. 기름 부으면 하나님 나를 성령의 능력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또 나에게 바르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바라지면, 내 몸이 바라지면 내 육신의 질병이 떠나갈 줄을 믿습니다. 치료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그 기름 부음 안에서 그대로 병이 따라가는 거예요. 문지르다, 기름을 바르다, 기름을 붓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에서 이 마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거든요. 여러 의미로 사용되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를 딱 골라봤어요. 여러분들이 좀 더 그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더 쉽게 이해를 도우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름 부음은요, 방패에 기름을 칠한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마사이가 사용돼요. 자, 이 단어가 어떤 그 성경 구절이 있는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1장 21절 봐보세요. 사무엘하 1장 21절. 그는 기름으로 발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왕이면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름 부음이 발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사무엘하 1장 21절 시작. 길보아 사람들아 너희 위에, 제가 한 템포 좀 빠르다고 그랬죠? 자, 저 기다려 보겠습니다. 중요하니까요. 사무엘하 1장 21절. 사무엘하 1장 21절. 있습니다. 시작. 길보아 사람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린 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라로다. 어떤 마음 드세요? 밑으로 보세요. 끝부분에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누구의 방패가? 사울의 방패.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다. 하나님은 사울을 최초로 왕으로 세울 때 기름 부음을 세웠죠. 물리적인 기름 부음이 있었지만 그 순간부터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기름 부음, 성령의 기름 부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기름 부음 받고 이 사울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근데 왕이 돼서 잘 나가니까, 삶이 잘 나가면 문제가 꼭 있거든요. 교만일 수가 있거든요. 잘 나가고 형통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잘 되어지거들랑 절대 겸손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좀 잘 된다 싶으면, 평안하다 싶고 형통하다 싶으면 정신 바짝 차리세요. 긴장하세요. 그때 큰일 나는 거예요. 사울이 왕이 되고 막 나라가 부강해지고 전쟁 때만 승승장구하고 잘 되니까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았던 사울이 뭐가 돌아요? 교만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때 무너지는 거거든요. 교만해지니까 그 교만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귀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말씀에 순종이 안 해요.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아요. 교만이나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성령의 기름만을 살아갈 때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막 살았는데 교만이 싹 들으면, 일단은 내가 영적으로 교만이 싹 들으면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그 특징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불순종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울이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돼요? 왕의 자리에서 퇴출이 됩니다. 내가 사울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그래요. 말씀이 불순종하니까, 왕의 자리에서 퇴출되니까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하여 승승장구하던 사울이 어떻게 돼요? 성령이 떠나가니까 낮과 밤이 있는 것처럼, 쌀물과 민물인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니까 뭐가 들어요? 빛이 떠나가면 뭐가 있나요? 어둠이 오는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니까 악한 영이 쫙 들어와요. 악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번뇌하는, 그래서 사울의 마음에 번뇌케 하는 번뇌신이 역사를 합니다.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잖아요. 그죠? 그 기름 부음이 충만한 이 다윗을 불러서
사울 왕 앞에서 찬양하게 합니다. 그 기름 부음이 있는 찬양. 기름 부음 안에서 하나님을 높일 때에 사울에게 있던 그 번뇌케 하는 악한 신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조금만 곁에 없으면 뭐가 또 와요? 번뇌케 하는 악한 힘이 딱 달라들어요. 또 괴로워져요. 그러면 다시 다윗을 불러드립니다. 나를 위하여 찬양을 불러다오. 이 영적인 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하고 기름 부음이 있으면 가정에서 사는 거예요. 악한 영이 틈타지 않아요. 다윗 한 사람 때문에 사울이 악한 영이 떠나가잖아요. 그런데 내 집에서 한 사람이라도 성령 기름 부음이 없는 성령 충만성 없으면 뭐가 돼요? 집안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악한 영이 틈타죠. 그럼 언제까지 다윗이 곁에 붙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가 이제 또 사울이 어느 날은 하나님 영이 떠나고 이제 기름이 사라지니까 완전히 그가 번뇌하고 악한 영에서 집을 갔는데 나중에 전쟁터에 나갔는데요. 전쟁터에 나가서 아주 패전합니다. 그리고 막 이 적에게 쫓기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스스로 칼을 빼서 자결을 합니다. 이렇게 기름 부음이 떨어진 기름으로 부음이 충만된 사람이 그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이 끝났을 때 그 처참하게 최후의 인생이 그에게 비참하게 끝나버려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길보아 사람들아 너희 위에 이스라엘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내릴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음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니라. 이제 좀 말씀이 되죠.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않은 것 같아요. 왜 사울이 이런 비참한 결과 받느냐? 사탄의 공격 피할 수 없느냐? 스스로가 악한 영에 의하여 지배를 받고 나중에는 결국은 스스로 자기를 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체험을 맞게 되냐?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으세요.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 절대로 그 이상한 생각하지 마시고 할렐루야 꼭 받으세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가진 살기 위해서 하나님 내 자녀들이 살기 위하여 먼저 내가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해달라. 내가 기름 부음은 내가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전이가 되는 거예요. 내가 충만하면 자녀들이 변화되고요. 남편이 변화되고 그러죠? 형제가 변화되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경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 된다면 그런 기름 부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줄 수가 있지만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짧게 그래도 짧지는 않지만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의 성경은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으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시대 군사로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입어야 되죠? 얼른 세우세요, 빨리. 자, 머리부터 한번 살펴봅니다. 뭘 써야 돼요? 군의 토구를 쓰고 뭐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고 손에는 뭘 들어야 돼요? 방패를 들어야 되잖아요. 말씀의 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의의 신발, 복음의 신발을 신는 거잖아요. 가보십니다.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이 끝났어요. 기름 부음을 바르지 않았어요. 마사가 되지 않았어요. 방패가 기름 부음으로 덮지 않았어요. 바르지 않았어요. 그대로 악한 사탄의 의사를 공격을 다 받아서 죽고 말아요. 하나님 내게 믿음의 방패를 주셨어요. 여러분 방패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시대 군사는 방패가 있습니다. 방패는 어느 때 싸우는 거예요? 칼과 창과 화살을 지키기 위해 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할 때 적의 공격으로서 나를 보호할 때 방패가 필요하죠. 그 방패에 기름 부음이 없으면 뚫려요. 마귀의 공격을 우리가 피할 수가 없어요. 사울이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죽은 것입니다. 사울의 방패가 뭐였어요?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도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방패는 믿음의 방패는 어떻습니까?
한번 오늘 저녁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믿음의 방편은 어떠할까? 녹슬어 있는 거 아닌지 혹시 녹이 아주 탈탈탈 슬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완전합니까? 내 믿음의 방편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가득합니까? 잘 발라져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성도는 다 좋은데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약해요. 믿음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서 넘어져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방패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발라주시고 우리 영과 혼과 육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덮어주셔서 마샤의해 주셔서 보호함 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기름 부음이 여러분 아무한테 온 줄 아세요? 구약 시대는 기름 부음이 아무한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특별한 삶에 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만 특별히 받았던 거예요. 지금 현대 교인들도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이런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다 기름 부음 받는 게 아니에요. 평생 신앙생활인데 아직도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성경도 나오잖아요. 성령 받으라 했더니 성령이 뭔데? 성령이 뭔데? 우리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바쁘니까 아마 다 알려줄 테니까. 딱 성령 받으라 하니까 뭐라고 그러죠? 우리는 성령이 있는지도 몰랐대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많은 은혜 가운데 정말 성령 기름 부음이 있는 성령의 그 충만한 그 은혜가 특별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여러분들의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구약 시대는 하나님은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택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기름 부으셔서 구별하여 쓰셨어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우리가 정말 명예로운 너는 당신은 정말 기름 부음 받은 자야라고 하는 것은 명예로운 호칭이에요. 옆 사람 한번 우리 한번 축복해 줘 봅시다. 호칭 한번 제대로 해 봅시다. 당신은 저는 이렇게 말할 때는 알아서 하세요. 아무나 그냥 당신은 만들고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이 나이 드신 분한테 당신은 하면 좀 이상하지. 그건 알아서 여러분들 적절하게 예의와 범죄를 지키셔서 자, 저는 여기서 편리하게 할 테니까 앞뒤 옆 사람 보면서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성도로서 구원받은 성도가 가장 명예로운 호칭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에는 기름 부은 자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특별하게 구별돼서 선택된 왕, 선자, 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아무 선자가 다 받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 왕이나 뭐 기름 부었습니까?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사모하면 다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주셔요. 그냥 아낌없이 하나님은 사모자에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가 나를 평가할 때 정말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고 성령 충만한 분이라 이런 명예로운 호칭이 여러분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복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름 부으시는 목적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이 아까는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자신에게 적용하셨던 누가복음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어떻게 자신에게 결국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시작. 주의 성령 내게 마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기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호와의 영 성령이 예수님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신 이유가 여기 나와요. 무엇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가난한 자는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 물론 가난한 자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나브라 그러는데요. 아나브라 그러는데 억압되었다, 비참하다, 그다음에 정말 말 그대로 가난한 삶이다 그런 표현도 쓰기도 해요.
그런 사람에게도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한 단계 더 윗단계예요. 차원이 달라요. 자, 여기서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의미는 어떤 이야기냐면 물질의 부족함보다는 그 영의 심령의 가난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육신은 우리가 이 땅의 삶은 풍성할지 모르지만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 너무 많아요. 세상에서는 부자인데 세상에서는 사장님인데 영적으로 너무너무 가난해요. 심령이 가난해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해되시죠? 또 어렵다고 하시면 없겠죠? 어렵진 않을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풍요롭고 세상적으로는 부자고 재물도 많은데 부동산도 많은데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가난해요. 아무것도 몰라요. 예수도 몰라. 영적으로 아무 세계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를 영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난한 자라. 가난한 것입니다. 우리의 이 가난이 오늘 그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가정에서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모르는, 하나님의 세계를 모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그 가난의 저주가 끊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삶이 떡으로만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셨듯이 사람은 세상의 풍요와 물질을 아무리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으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정말 가난한 인생이고 비참한 인생인 거예요. 그런 사람 마치 집 나간 탕자와 같은 것입니다. 그들의 영은 허랑방탕하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타락하고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자, 주님 은혜로 삽니다. 은혜 주세요. 은혜 받아 삽니다. 지금 제가 은혜 안 주시면 저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를 찾아오셔서 그 가난을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불쌍한 백성들, 세상에서 유리방하는 사람들에게 이 심령의 가난을 채워주시려고 예수님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의 성 내게 임하신 것은 이런 가난한 자에게 뭐 하시려고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예수님처럼 좀 양에 좀 눈을 열고 내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가족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생각해요. 내 가족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세워가세요. 남편도 잘 세워가시고 아내도 잘 세워가시고 하면 피차가 서로 도와야 되잖아요. 서로 돕는 필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또 자녀는 부모님을 잘 우리가 도와야 되고 또 부모는 자녀를 잘 도와서 믿음을 잘 세워가세요. 심령의 부자를 만들어 드려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어주신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주시는 것은 그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예수로 그냥 은혜로 복음으로 그들을 살게 하는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는 굉장히 바쁩니다. 성경으로 성경을 우리가 서로 살피면서 가기 때문에 바빠요. 다시 어디로 가냐? 이사야 61장 1절로 가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읽어봅니다. 이사야 61장 1절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에 상한 자를 고치시며, 자 여기서 밑줄 나를 보내사 말씀하세요. 여기서 나가 누구라고 그랬죠? 메시아 예수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보내사의 뜻이 뭐냐면요, 히브리어로 샬라흐란답니다. 샬라흐라고 그래요. 그 뜻이 뭐냐면 보내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떠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어떤, 예수님에게 우리가 이 말씀을 적용하면 인용하면 무슨 말이죠? 나를 보내사 샬라흐, 그런데 보내다 떠나게 하다. 어디로 떠나버리는 거예요? 어디로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낙고처럼 있다고 하나님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는 이야기예요. 나를 보내사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기름 부어서 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유시되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
그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나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이유가 뭐냐?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땅에 떠나보내시고 하나님이 보셔서 떠나보내서 이 땅에 내려보내주셔서 어떻게 하셔요? 그 예수로 인하여 이 땅에서 너무 소중한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역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뭐냐면 마음이 상한 죄를 고치시는 사역이에요. 여러분 살다 보면 마음이 상할 때가 많으시죠? 마음이 좀 쓰리시죠? 여러분들이 다 너무 행복해서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일만 있는 것 같아요. 참 바람직합니다. 마음이 안 상하시죠? 그죠? 마음이 상해요. 상처도 많이 받아요. 울적할 때도 있고 울고 싶을 때도 있고 실제로 눈물 날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깨지고 상처투성이 아플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사람은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는 말이에요. 상했다. 마음에 상이 있다. 예수님이 왜 우리가 오셨느냐? 우리의 그 상한 마음을 고치시러 오셨대요. 이 시간에 성령님이 오셔서 여러분의 그 상한 마음을 만져주셨으면 좋겠어요. 찢긴 마음, 깨어진 마음, 정말 아픈 그 마음들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오늘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치료하려면 되든가요? 여러분 어디 상담사 상담 받으니까 해결되든가요? 무슨 공황장애 있는 그 약물을 먹으면 낫던가요? 공황장애 같은 그 장애를 들 때 약도요. 그때 그 순간의 처방이지. 또 공황장애 오잖아요. 주의 성령이 기름 부어주시면 뭐가 치료돼요? 마음이 치료돼요. 상한 마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게 얼마나 정말 큰 쓴뿌리예요. 쓴뿌리.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믿음 생활도 힘들고 기도도 힘들고 내 앞에 늘 감사한다고 하지만은 이 상한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항상 행복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정말 임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이 다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 그러신 분이에요. 우리 은혜 없이 못 삽니다. 기름 부으시면 못 살아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기름이 조금만 떠나가도요. 우리는 괴로워요. 그래서 늘 성령 충만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호흡이라고 표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호흡으로 하나님의 호흡을 주셨다.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숨을 주신다. 그런 표현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큰 기름 부으셔서 평안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 편하다. 평안해 평안해. 그다음 뭐예요? 내 영혼 평안해 그러잖아요. 우리 찬양 너무 부르잖아요. 그게 그냥 부른다고 불러도 되는가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상한 마음을 치유하는 은혜가 임할 때 그 찬양도 우리가 마음껏 부를 수가 있어요. 내 영혼 평안. 나는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웃음이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항상 웃음이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주간 동안 목사님 제가 얼마나 찌들인 줄 아십니까? 상처받은 줄 아십니까? 괴로워 죽겠습니다. 이런 표정이 아니라 너무 은혜가 되고 즐거워서 표정 자체가 평안이 많은 그런 모습이 제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도 평안하시고 행복하시겠죠. 평안의 은혜가 임할 줄은 믿습니다. 자, 우리는 바쁩니다.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이사야 61장 1절 3절 다시 시작.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의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대.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마귀로부터, 문제로부터 우리가 포로되어 있어요.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여러분 잘 보세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우리가 자유하게 돼요. 푸른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이사야 61장 이 말씀이요. 우리 역사적인 배경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이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 있을 때입니다. 아수르의 포로가 돼서 어떻게 살아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후에 600년 지나
주님 오실 때에는 로마의 압제 아래에 그들이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포로로 살아가는 신음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갇힌 자에게 도움을 주신다.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이루되는 말씀입니까? 그들의 삶을 노임을 주신다고 하는 만큼 여러분 희망적인 메시지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리심을 받고 그리고 기름 부으심을 충만히 받아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유가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모든 그 압제로부터 포로 생활에서 마귀의 포로 생활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고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시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능력으로 병자를 고쳐주신 거예요. 자유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딸을 잃고 정말 슬퍼하는 누구예요? 야이로를 이루하시고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시고 아들을 잃고 슬퍼하는 난생 가부를 이루하시고 그 슬픔을 잠재우시고 오라버니가 죽고 난 슬퍼하는 그 마르다 마리아의 그 상한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름 부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자 보세요. 아수르가 이런 어려움 겪었느냐? 자, 우리가 성경을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아수르가 왜 이렇게 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수르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냐? 고통이 포로가 되어 살아가느냐? 이유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벗어나니까 그래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눈이 여러분들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으세요. 사람도요 멀리 있으면 정 떨어져요. 그렇죠? 가까이 있어야 정이 드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멀리 있으면 여러분 있던 정도 사라지는 거예요. 제 말이 틀렸나요? 여러분 생전 연애도 안 해본 것 같아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가까이 있어야 정도 들고 그러잖아요. 사랑이 싹 드는 거지. 멀리 있으면 여러분 이 교류가 되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이 무릎 앞에 딱 앉아있는 누구처럼 마리아가 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의 사랑 받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눈이 나를 볼 수 있도록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맞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가자. 아멘. 하나님이 너 어디 있냐 해버리면 깝깝해버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냐 하면 얼마나 시끄러워요. 복잡해요. 항상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하나님께 발견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현장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앞에 복을 받고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의 보호선이 떠나잖아요. 기름 부음이 떠나가는 거예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떠나가니까 어떻게 되죠? 하나님 앞에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다 어떻게 돼요? 그대로 그들이 야스루의 포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큰 고통 중에서 선택한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때 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아수르의 압제 가운데 고통스러우니까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때 주신 말씀이 이사야 10장 27절입니다. 봐볼까요? 이사야 10장 27절.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기름 부음 사회 가면서 이 말씀을 너무 소중하게 다룹니다. 이사야 10장 27절을 봐보세요. 이사야 10장 27절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 말씀의 중요한 게 뭐예요?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진다는 거예요. 아수리 압제에서 너희가 해방된다는 거예요. 기름 부음이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여러분이 넘쳐나면 여러분들을 압제하던 거, 여러분에게 정말 짐되고 무거운 것들이요 다 여러분 다 없어지는 거예요.